우리들이 살아갈수록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친구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은 친한 친구 외에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알아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또는 우리가 사회에서 친구와 직장의 동료들이 또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또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거 고마운 것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대단한 것이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스펙으로 따진다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더 인격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만 하나님 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또 나를 지금도 이렇게 가까이 사랑하시는가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좋은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불러주십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어찌할 바 몰라서 숨어 있을 때에 아담아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이렇게 찾으십니다.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좋은 약속의 말씀도 또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야 너 이집트로 가거라. 도망을 쳐서 왔지만 너가 하기 싫어하는 곳이지만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낸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도 꿈속에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사무엘에게는 역시 또 음성을 들려주시며 사무엘아 성전에서 자고 있는 거처하고 있는 이 사무엘을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세리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또 부르시고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그들을 다 부르시 제자로 삼으십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고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살기등등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이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이며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여러분의 영적인 귀로 듣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누가?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어떤 감옥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지하 감옥에서 갇혔어. 그러면서 오늘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을 부르시지를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필요한 때에 그 사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몸에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런 어떤 지체들, 기능들이 다 다르지만은 필요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가락 10개인데 이 하나 정도 없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하나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발가락도 이게 지금 딱 5개가 한 발에 있는데 그 한 발가락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쓸모없으면 그게 아파서 이걸 디디지 못하면 그냥 중심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하나 정도 없어봐야 4개가 버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나를 부르셨는지, 이 부름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 부르심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행복이 아닐까. 우리가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건강하다면, 여러분,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2년, 3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군 복무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겠다, 우리 아들은 빼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여기에서 우리는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그 부르심의 뜻을 내가 찾고,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교회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아무런 목적도 없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깔려 있는데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왜 내 이름을 아시고 야곱에게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 야곱을 부르셨을까? 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을까? 오늘 여기에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유에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오늘도 이 주일날 나를 주님의 전으로 찾고 계실까? 이걸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이걸 알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르죠. 삶의 질이 다르고 미래가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감격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열심, 그 도전 정신, 그 어떤 노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간단하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셨을까? 그건 모릅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복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시려고, 필요해서 쓰시려고,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말꾼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러운 이 시대에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 감사하죠. 나를 일찍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감사합니다. 늦게 불러주신 사람은 더 감사해야 되죠. 더 감사해야 돼. 진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아예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고 부르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어떤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흔히 우리가 소명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1절 말씀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만, 전도사만, 장로들만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자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파송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기도하느냐, 맨날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 우리의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일이 있고 다른 교회의 일이 있고 우리 교회의 일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파송한 것이나 우리가 파송한 것이나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어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 현장에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그릇으로, 그런 사명으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언어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곳에 가서 잘하나 못하나 최선을 다해서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이 귀한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라고 각자를 향한 직장과 사업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의식입니다. 이 소명의식.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다면 이 소명의식, 이 직분에 대한 어떤 임무와 직임과 이런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그 일들을, 그 포지션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괜히 교회에 이 직분이 무슨 계급장 달아준 게 아니에요. 계급장 단 것처럼 뻑이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사명함에 불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군중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다 다르고,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2절은.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입니다.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누구나 다 이 교만. 사탄은 교만을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면, 조금 더 높으면, 조금 더 가졌으면, 조금 더 멋있으면 이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겸손, 온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성품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잘 길들여진 가축처럼 말입니다.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올까?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사랑에서. 사랑이 없으면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나워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만하고 그냥 의시됩니다. 무시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지를 못해요. 가정생활, 부부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 그래서 제일 큰 은사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큰 은사가 뭐예요?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뭐 별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이 은사, 제일 큰 은사, 좋은 은사, 귀한 은사, 이건 사랑이다. 그래서 12장 다음에 마지막 절 다음에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큰 은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아주 부드럽고 참아줍니다. 그래서 그윽한 눈빛과 은은한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랑을 나누죠. 그런데 그 사랑이 떠나면 언제 그랬느냐?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표현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표현들을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회 안에 수고하는 분들이죠. 수고하는 분들. 교역자들 성도님 생각해도 정말 수고하는 분이고, 또 성도님들은 교역자 생각해도 수고하고, 또 여러분끼리 생각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풍성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용서와 간용과 이해가 넘치게 됩니다만 사랑이 떠나면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최고 공식은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물물교환이나 선물교환이 아닙니다. 이만큼 주었기 때문에 너도 이만큼 달라. 조건부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 모든 관계는 다 흐트러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주든지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받는 자가 되기보다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주는 자가 되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훨 복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사랑이죠. 이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물과 피를 쏟아 주시고 우리가 먹어야 될 욕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욕 먹으시고 그리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이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남북이 통일로 하나가 되어지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그러면서 이 하나 되는 조건은 뭐냐? 하나 되는 조건은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둘이 한 몸 되게 하셨고, 한 부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셨고, 인간과 자연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도 보니까 35년 동안 그녀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정말 오래 살았는데. 제 아내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닮은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생김새도 그렇고 저는 세월이 가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져서 대머리 준혜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상태고 제 아내는 지금도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함지박한데 이고 다니면서 추려내고 이렇게 그럽니다. 파마를 하실 때는 더 함지박이 되어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키도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나는 그때 그녀가 희루를 실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작은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희루를 벗는 시간에 아하 작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얼굴 모습도 저는 길쭉한데 어머니 닮아서 그녀는 동그란 형으로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물론 성격도 개성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우리 부부가 남남일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먹고 자고 사는 거. 이게 한 몸이고 하나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이 원리는 교회론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몸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라는 그 말입니다. 이 예배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과 이 대신 장로교 교단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뭐 부정적인 얘기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가 되었다는 거. 뭐 신학이나 뭐 이런 주장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습니다. 여러분,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켰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자꾸 훼손합니다. 오염시킵니다. 자연은 인간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가뭄과 홍수와 쓰나미와 지진과 막 이런 것들로 공격해 오는 이 공격의 속도가요. 이 공격의 크기가 더 세지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형제와 형제를 나라와 나라를 분리시키고 자꾸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를 이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며 살고 용납하며 살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즉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내가 성령에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는 것은 각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분도 있고 충만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똑같은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 안에 그때부터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섭섭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가 되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데 내가 그게 자꾸 거부하고 육신적으로 내가 자꾸 이렇게 엇나가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거든요.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라. 기도에 정말 게을르지 않아야 된다.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이 평안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이 자유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것은 막 욕망으로부터 야망으로부터 막 있잖아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이고 그렇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쓰임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번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남편이 나 때문에 아내가 더 고통스러워하고 외롭고 힘든 것은 아닌지 아내인 나 때문에 남편이 더 고독하고 불행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모인 나 때문에
자녀들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식이 나 때문에 부모가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 이름이 오히려 욕먹고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투고 분란을 시키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싸우게 만들고 싸우고 싶은 마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막 저도 들 때가 있어요. 한번 그냥 퍼부어 버릴까? 막 이런 마음이 나도 든다니까요. 목사인 저한테도 드는데, 목사 이게 30년을 훨씬 했는데 드는데, 여러분에게 왜 없겠어요? 그런 분은 여기 교회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천국 가셔야 되지. 자꾸 불평불만스러운 이런 막 생각들을 갖게 만들고, 막 이유 없이 막 원망스러운 막 이런 마음들을 막 갖게 화가 나게 만들고 막 이런 거예요. 막 트집을 만들고 심술나게 막 만드는 거,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틈을 타는 겁니다. 마귀는 틈새 공략의 귀재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 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게 지금 성령이 기뻐하는 것인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이렇게 쓰여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는데,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주인공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